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온이하고 어디 갔어요? 준모하고 아주 기도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어디 갔죠? 우리 시온이? 저 뒤에가 있네요. 준모는 어디 있습니까? 준모는 앞에 있고요. 준모는 항상 앞에 앉아요. 참 제가 칭찬을 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시온이도 칭찬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모가 이제 중3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지금 이제 시험 치고 있어요. 맞죠? 고등학교 가려고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것 같아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큰 꿈이 있어요. 지금 그 꿈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우리 준모가 뭔가 마음에 큰 꿈을 지금 안고 달려가고 있는데 엄청 무거울 것 같아요. 짐이, 어린 아이가. 그래서 격려가 많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 자녀한테 복이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온이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2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무서운 거 아시죠? 시온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축복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벌써 4월 한 달도 이제 지나갑니다. 여러분 4월 한 달 짐이 무거우셨죠? 전쟁 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뭐가 올라간다 그러고 세상이 혼란하고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우리는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넘기게 돼 있는데 벌써 3, 4월 달력이 또 금방 또 넘어가서 이제 달력을 한 장 또 넘기는 그런 이제 날이 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하나님 만날 날이, 주님 만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구나. 마치 달려가는 것 같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시면서 하루하루 힘내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릴 때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재미난 게 많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구구단 외우다가 뒤에 0이 나오면 답은 무조건 0이다. 곱하기 0은 0이다. 이런 걸 배웁니다. 기억나세요? 10 곱하기 0도 0이고요. 100 곱하기 0도 0이에요. 1000 곱하기 0도 0이고, 앞에 아무리 숫자가 큰 게 와도 곱하기 뒤에 0이 있으면 답은 무조건 0이다. 그런 걸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한번 비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곳간에 내가 아무리 100만큼 쌓아놨어도 한 푼 쓰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가 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인생은 0이다. 우리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그런 겁니다. 죽음은 아무리 많이 쌓아놨어도 모든 것을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죽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부자가 되고 싶고 인생 성공하고 싶고 아름다운 여인,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되는 게 없었습니다. 관직에도 계속 낙방하고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늘 가난하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늘 자기를 밀어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문을 톡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전령이 왔습니다. 전령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여인이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청년이 너무 기뻤어요.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한참 기뻐하고 있는데 또 2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톡톡 두들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그럽니다. 먼 친척 되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당신한테 유산을 남겼습니다. 야, 나는 이제 부자가 됐구나. 좋아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고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기뻐하십시오. 왕께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관직을 내리려고 하니 당장 궁궐로 들어오십시오. 야, 나는 이제 드디어 인생이 피는구나. 막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 못 자고 막 들떠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똑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지? 밤중에 문을 다 열고 그 사람이 들어오는데 시커먼 옷을 입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준비하시게나 자네 날은 여기까지라네. 이제 나와 함께 떠날 시간이네. 안돼 막 소리 지르는데 딱 깨보니까 뭐예요? 꿈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지금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 가서 박사를 받으려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나는 이제 한국에 가면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려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모님 고생 많이 하시고 가족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며칠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죽음 앞에서는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지위나 그 어떤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무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손에 쥐락펴락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나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람을 죽이려면 죽일 수 있고 살리려면 살릴 수 있고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섬기고 숭배하고 신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면 검투사가 나오잖아요. 검투사가 막 칼싸움 해가지고 막 한참 이겨가지고 딱 이기려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칼을 목에 딱 대는 순간 황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여라. 그럼 죽는 겁니다. 황제의 권위가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 나는 황제 숭배 안 하고 예수님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되는 거하고 나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황제 앞에서는 난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황제를 뭐라 그랬냐면 황제를 주라 불렀어요. 주. 근데 로마 황제가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내가 주인데,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 난데, 아니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 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황제가 있고 여기는 예수가 있어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근데 황제는 자기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진 핍박이 교회에 임하게 됐습니다. 네로도 그랬고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너무나 악랄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해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은, 신도들은,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 겉으로는 황제를 열심히 섬기고 황제를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따르지만 속으로는 그냥 예수님 모시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밖에 안 계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황제만 저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우리한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묻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고 전쟁이 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예수님 정말 다스리고 계셔? 통치하고 계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맞으셔? 우리에게 그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그렇게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pat모섬은 어디냐면 그리스 동쪽, 터키의 서쪽, 거기에 작은 바위섬입니다. 바위섬. 거기 어떤 사람들이 끌려가냐면 로마에서 황제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인 정치범들, 범죄는 아니지만 황제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갖다가 보내는 겁니다. 뭐 하며 사냐? 거기서 돌 캐면서, 채석장에서 돌 캐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pat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 남의 거 훔친 거 없잖아요. 사람 죽이지 않았잖아요. 해친 거 없지만, 그러나 마음에 신앙이 다르니까 그 사도 요한을 pat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배당했습니다. 그날도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와요. 주의 날. 혹시 안 나오나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이 아니라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날이잖아요. 오늘이.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의 날 예배합니다. 그날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도 pat모섬에서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주의 날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환경 가운데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런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적어놨는데요. 몸을 딱 돌이키니까 그 음성이 났어요. 7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보이는 광경이 뭐냐면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7 금촛대.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이 옷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금띠는 누가 하냐면 왕이 하는 거예요. 왕.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 모습을 하신 분이 보였습니다. 머릿결이 보이는데 머리털은 정말 희기가 양털 같고 하얀 겨울철의 눈처럼 그렇게 새하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결함을 말합니다. 순결함을 말합니다.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럼 불꽃 같은 눈은 어떤 눈입니까? 뭐든지 다 꿰뚫어 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꿰뚫어 보는 눈. 가려져 있다고 못 보는 눈이 아니라 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눈을 불꽃 같은 눈이라 그럽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이 주석은 합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고 강한 그런 금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풀무불에 단련해가지고 흐물흐물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단한 빛나는 그런 것이 발에 보였습니다.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발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다. 요동하지 않는다. 서 계시면 흔들림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폭포수가 막 쏟아지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많은 물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청아하죠. 맑죠. 그러면서도 엄청난 그 권위가 있습니다. 많은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7별.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 같은 것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날선 검은 뭐냐면 정의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상징이에요. 네, 심판과 정의의 상징이에요.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정의이고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환한 얼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이 어디에 계셨냐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딱 돌이켜서 봤더니 7 금촛대에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뭐냐면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 7 교회는 7개, 1, 2, 3, 4, 5, 6, 7 7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반무섬에 요한이 끌려올 만큼 모진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당할 리가 없는데, 고통당할 리가 없는데, 요한도 끌려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통받는 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 금촛대예요. 여러분, 촛대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밝잖아요. 불이 붙어 있잖아요.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거예요. 7별. 7별은 뭐냐면 7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근데 그 7 천사가 다 어디에 있냐면 각각의 교회마다 다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7 교회의 7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2장의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이죠.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그 촛대를 지키는 천사죠. 우리 옥포중앙교회에도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아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삶이 힘들고 아프고 사는 게 팍팍하고 어렵고 고단스럽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한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7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교회들이 너무 핍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더 잘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핍박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 가운데 폴리캅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은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어요. 감독은 뭘 말하냐면 지금으로 치면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86년을 살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86세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해받고 배운 그런 분이었습니다. 서기 155년경에 머리가 하얗고 허리가 굽은 노인이 된 이 폴리캅에게 로마의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기 전날 밤에 폴리캅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자기가 맨날 베고 주무시는 그 베개가 불이 붙어가지고 베개가 홀라당 다 타버리는 겁니다. 꿈속에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리고는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곧 마지막 날이 온 것 같다. 아마도 산채로 내가 불태워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폴리카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왔을 때 음식을 차려가지고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고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노인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 기도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관리들이, 로마 병사들이 막 후회를 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저런 노인을 왜 잡아가야 되는가. 결국엔 잡혀가서 군중들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를 생각해라. 황제를 찬양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 그러나 폴리카르는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와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황제를 찬양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욕해라. 그럼 너를 풀어주겠다.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한 번도 나를 해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 나이에 와가지고 주님을 욕하겠냐고. 사나운 짐승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불을 태면 부르시라고. 너를 불로 태워버리겠다. 당신은 나를 잠깐 피어오르다가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 앞에는 저 먼 훗날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을 지피고 거기에 묶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를 순교자들의 무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순교사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마치 황제가 죽음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가 열고 닫는 열쇠가 있다고 믿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황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하신 분들은 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저자가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고 나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황제 중에, 그 어떤 로마 황제 중에, 수많은 황제 중에 그 누가 사망 속에 들어갔다가 음부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다 역사 속에 한 페이지, 그냥 한 점을, 역사의 긴 그 시간 속에 한 점을 기록했을 뿐이지 아무도 살아있지 못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거는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음부에서 꺼내주실 수도 있고 부활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 권세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 사망해가지고 목숨을 잃고 음부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하는 거예요. 음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음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 잠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잠깐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영원한 사망과 음부가 그 앞에 있다는 것을 황제 자신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우리 여기 위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 글자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 요거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예. 알파와 오메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라고 상징되는 글자잖아요. 처음과 끝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이 땅에 나중에 생명이 다 해가지고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죽어서 나를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나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처음과 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건데,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애를 키우든 먹고 살든 내가 뭘 하든 내 생애의 처음과 끝은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영원토록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